자, 봅시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크게 보면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자꾸 듣다 보면 아, 성경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어렵더라도 좀 들어보세요. 이거 일반 교회에서는 이거 절대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에도 못 들어요. 자, 봅시다.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66장. 신구약 성경을 합하면 66권이야. 66권. 근데 참 묘해. 이게 이사야서가 그 구조와 똑같아. 그래가지고 39장까지는 구약 성경하고 비슷해. 40장부터 66장까지는 마치 뭐과 같냐면 신약 성경하고 비슷해요. 내용이 그래. 색깔이 그래. 음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음조가 그래. 그러니까 뒤쪽은 희망적이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용서가 막 넘쳐. 희망이 넘쳐. 막 이런 말씀들이야. 앞쪽은 주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막 심판. 막 이런 말씀이 많아. 그래서 막 책망하시고 내가 너희를 벌할 거다. 막 이러시고 막 이런 말씀이 많아.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이 전반부가 39권까지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이게 크게 보면 전쟁 이야기 두 개가 이 앞과 뒤에 배치되어 있어요. 전쟁 이야기 두 개가 나와. 전쟁이 많이 있었을 때인데 두 개 이야기만 전쟁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지.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이렇게 구조를 짜가지고 이야기의 구조를 짜서 말하는 거야. 누구에게 말하냐면 40장부터 66장까지에 있는 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장차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야. 뭐를 가지고 1장부터 39장 이야기를 가지고 메시지를 줘. 그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두 개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예언이 이렇게 두 개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어. 여러 가지 심판 예언의 말씀들이 두 개의 전쟁 이야기를 감싸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전쟁 이야기와 무엇이 맞물려 있냐면 심판 말씀들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어떤 굳은 의지가 이 두 개 전쟁 이야기하고 맞물려 있어. 좀 어렵기는 해. 그렇지만 잘 들어보면 이해는 할 수 있어. 제가 누굽니까? 하여튼 뭐 설명을 잘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두 개의 전쟁 이야기가 하나는 앞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7장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야. 아스 왕 때에 이 전쟁이 일어났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그 북쪽 이스라엘 위쪽에 있어.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뒤에 그 위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고 북한 위에 누가 있어? 중국놈이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놈과 북한이 손을 잡고 남한을 쳐들어온 이야기야. 이게 지금 쉽게 비유를 하자면 그런 이야기야 이게. 그러니까 자 봐. 우리가 중국과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없어? 이게 중국과 싸워서 이기기도 어려워. 그럼 이제 북한과 싸워서는 이길까라고 물으면 뭐 우리가 그냥 저 북한이 핵을 안 쓰면 우리가 이기지. 근데 만약 북한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핵무기를 터뜨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못 이겨.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북한과 우리가 싸워도 이길지 말지를 장담을 못해. 그런데 누구와 연합했냐면 중국놈과 연합을 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남쪽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 그 전쟁을 지금 하려고 북한에서 모였어. 중국놈과 북한군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쳐내려오려고 뭐 탱크를 앞세우고 막 이러고 이제 전쟁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야. 이제 쳐들어온다는 거야. 이 소식이 들려와. 이 소식을 듣는 남한에 살고 있는 백성들,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만약에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려고 한다. 그 전쟁을 지금 하려고 그래, 북한에서. 그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아? 그렇잖아. 이게 뭐,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돈 있는 놈들은 지금 벌써 비행기표 막 예약하고 막 난리가 나겠지. 배 타고 막 어디로 도망가고 막 하여튼 뭐 온갖 짓을 지금 다 할 거 아니야. 하다못해 뭐 도망갈 데가 없으면 제주도라도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야. 뭐 온갖 방법을 쓰겠지. 막 지금 이런 난리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가 난리가 막 오만 난리가 아니야. 그래서 그 상황을 뭐로 표현했냐면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고 그러는 거야.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이 불면 갈대가 얼마나 막 흔들려 그러잖아. 삼림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 갈대라는 그 의미로 표현을 하면 이게 정확해. 그러니까 막 이 지금 막 바람이 불 때 대나무가 막 흔들리듯이, 저 갈대가 흔들리듯이 막 온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공포와 막 이런 게 막 뒤덮고 있다고. 절망, 좌절. 이제 뭐밖에 없어. 죽을 일밖에 없는 거지. 이제 나라 망하는 거야. 이제 이거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좋을 때가 아니라니까. 이게 좋을 때가 아니에요. 큰일 났다고. 인증 나가야 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야. 아하스라는 왕에게 이야기를 해. 뭐라고 하냐면 이 뭐 간단해. 제가 정리할게. 그 어려운 말이 거기 뭐 몇 개 있는데, 자 봐라. 저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너에게 쳐들어온다고 하지만 실제 보면 두 왕 이놈만 제거해도 그들은 공격해 올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놈 내가 그러면 이 목 자르는 거 일도 아니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전쟁을 허락을 해?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늘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너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을 해.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을 내가 멸망시키겠다는 거야. 북쪽 나라는 앞으로 65년 이내에 나라가 아예 망하게 하고 아람 나라도 곧 망하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너는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한다는 거야. 이 굳건하게 서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 몇 절이야? 여기 몇 절이야? 저 9절 봅시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저 중반쯤에 가면이 있어. 9절. 그렇지? 7장 9절.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그렇지? 네. 자, 우리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일단 나라 절대 안 망한다. 그러니까 뭐 옆집에서 뭐 미국으로 도망을 가든 뭐 비행기 타고 막 어디로 가든 너는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안 망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너 그렇지 않으면 요동한다는 거지. 요동. 그래서 너도 무슨 짓인가를 하려고 그래. 하다못해 뭐 보트라도 타고 어디 저 일본으로라도 도망을 가야지 표를 못 구하니까. 그러다가 오히려 태풍 만나가지고 그 바다에 빠져서 죽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뭐 하고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든든히 있으라는 거지. 이게 믿음은 그래서 저 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야. 믿음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말한 거야. 견디는 거라고. 믿음은 뭐라고? 견디는 거야. 뭐를 믿고 견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견디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하냐면 뭐 어떤 사람이 실제 세봤대.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몇 번쯤 나오나 그랬더니 365번이 나오더래. 어떤 사람이 세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의 반대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반대가 뭐야?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는 거야. 그렇지. 아무 걱정 없어. 그렇지. 왜 이게 사람이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용감하게, 당당하게 서라는 거야. 굳게 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개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지금 듣고 있어. 하나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중국 놈과 북한이 지금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모든 전쟁을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탱크를 앞세우고 지금 밀고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우리에게 그런 소식이 들려와.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의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말의 전쟁이야. 말의 전쟁. 신앙생활은 말의 전쟁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와. 우리를 위협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이런 말들이 막 들려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또 들려와.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이 절대로 너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거야. 너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냐면 내 손에 달려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려면 멸망할 수 있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 한 그 누구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들이 너희들도 뭐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이렇게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와서 아스 왕과 왕궁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라니까 회의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옛날에는 저 뭐 이스라엘 나라 지금도 그러잖아. 전쟁 일어나 봐. 남자 여자 구분 없어. 다 나가서 싸워. 우리나라는 군대를 남자만 가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남자 여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다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구조야. 그 나라는 원래 그런 나라야. 그러니까 이 어전회의에 지금 누구도 있냐면 남자 여자 이런 게 아니야.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윗 왕가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야. 누구 한 사람의 전쟁이 아니야. 그런데 그들에게 와서 이사야 예언자가 말을 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하라고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오히려 저들이 망할 거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요동치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 당시 아람 나라 위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생겨났어. 아수르가 생겨났다고. 그 나라가 아람에게 점점 이제 커져가면서 위협이 될 만한 나라로 커져가. 그러니까 이 남쪽의 왕 아스가 사신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서 아람 좀 뒤에서 공격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겠어. 전쟁에 들어가는 배상금을 주겠어.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좀 아람 좀 뒤에서 공격해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싸울 수 있으니까, 견뎌낼 수 있으니까 도움을 청한 거야. 근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아하스가 시큰둥해. 그 말을 듣고. 왜 그래? 할 거니까. 그렇지.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있어. 자기 눈에 보여. 뭐 지금 연합에서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니까. 중국과 북한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온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가만히 있어. 어떻게 이게 말이 돼? 누구한테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해야 돼. 저 아수르에게 뇌물 갖다 바치고 가난한 살림에 막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막 갖다 주고 막 제발 좀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미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어. 사신을 이미 보내서 그 짓을 하고 있어. 그거 하지 말라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냐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내심 기대를 해. 뭐를?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해 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빙긋이 웃고 있어. 뭐 이 전쟁 뭐 오래 안 갈 거라는 거지. 왜?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해 줄 거니까. 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이 사람이 안심하고 있는 게 아니야. 불안해. 마음으로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구석은 누구냐면 아수르야. 이해했죠? 네.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근데 그 상황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구하라고 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줄 거다. 지켜줄 거다. 오히려 저들이 망할 거다. 저들을 내가 망하게 할 거다. 내 이 약속 반드시 지킨다. 내가 무엇을 너를 위해서 해주면 네가 내 말을 믿겠냐?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물었어. 제안을 한 거야. 내가 너를 뭐를 해주면 네가 나를 믿겠냐? 내 말을 믿겠냐라는 거지. 네가 해달라는 거 내가 해주겠다. 뭐 하늘에 있는 어떤 징조, 예를 들면 뭐 오늘 뭐 갑자기 밤이 오게 해달라든지, 응? 무슨 그러니까 북쪽 땅에 지진이 오게 해달라든지 뭐라든지 네가 뭐라도 하게
좀 하면, 이걸 좀 하면 내가 하나님 믿겠소. 약속 믿겠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징조를 구해보라는 거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징조든지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든지 나는 그런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이놈이 뭐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렇지, 안 믿는 거지.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지. 내가 너무 어려운 거 시키면 하나님이 괜히 해내가지고. 그렇지. 하나님 못하면 아이고 하나님도 창피하고 나도 창피하고 막 우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나는 믿는 게 있어. 뭐 아수르. 나는 그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를 지금 화나게 한다는 거야. 네가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 인간적 용어를 빌리면 화가 난 거야. 하나님이. 요즘 애들 말로 빡친 거지. 하나님이. 빡쳐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그럼 내가 처녀가 애를 낳게 하마. 그러면 네가 나를 믿겠냐라고 그런 거야. 됐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전체를 다 이야기를 했어. 내가 설명을 잘 했어요. 다 이해를 했잖아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처녀로 하여금 내가 애를 낳게 하면 네가 나를 믿겠냐? 어떤 내용? 내가 너를 이 전쟁에서 구원해주고 네 나라를 보호해주고 오히려 너를 공격하는 저 북쪽에 있는 두 나라를 내가 멸망시키겠다라는 내 말을 네가 믿겠냐? 라는 거지. 그 물음을 묻는 거야. 내가 처녀로 하여금 애를 낳게 하면 네가 내 그 말을 믿겠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야. 됐죠? 네. 그러니까 두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어렵다고 하나님이 그러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애 낳는 거 이걸 네가 더 어렵다고 너도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네 마음을 꿰뚫어 보니까 너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 뭐 처녀가 애 낳는 일이잖아. 너 처녀가 애 낳게 할게. 그럼 네가 나를 믿겠냐? 이 말이야. 됐죠? 네. 이런 맥락에서 그 하나님이 처녀로 하여금 애를 낳게 하겠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야. 이 약속을 하신 거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해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보세요. 이게 처녀가 애를 낳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처녀도 애를 낳을 수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북쪽 두 나라 우리를 절대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멸망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저 나라들이 망할 수도 있다. 조건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이지. 그렇잖아. 자, 봅시다. 그런데 성탄절이 오면 저도 성탄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에게 하셨던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게 7장을 쭉 이렇게 가서 읽어보면 없어요. 그런 말이.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내가 처녀로 하여금 애 낳게 하면 네가 나를 믿겠냐?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본문을 놓고 막 이제 학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놈들이야. 저 더군다나 이 신학은 머리가 나쁘면 절대 못해요. 이게 목사님들이 이게 설교하기 어려우니까 막 그냥 남의 막 설교 갖다 막 뺏기고 막 이러는 거야. 이게 뭐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 창념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몰라. 자, 봅시다.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막 머리를 짜냈어. 그들이 이제 내놓은 답이 하나 있어. 뭐냐면
처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제 그들이 집중을 한 거야. 처녀. 이게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단어예요. 알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알마. 이게 히브리어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히브리어도 하는 거야. 알마야, 알마. 근데 이 알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게 결혼을 안 한 여자야. 젊은 여자야. 젊은 여자고 정년기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정년기에 든 여자지만 아직 결혼은 안 하는 여자야. 이 조건이 있어.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 그런데 그 이 알마라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냐면 결혼 안 한 여자도 있지만 젊은 여자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에 학자들이 꽂힌 거야, 여기에.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자리에 있던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 예컨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를 못 낳는데 애를 낳았잖아. 또 저 한나는 젊었잖아. 근데 젊은데도 아직 애를 못 낳았잖아. 왜 그래? 하나님이 문을 닫았거든. 그런 여자가 거기 있었다는 거야. 결혼은 했으나 애를 못 낳은 여자가 있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여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아줌마, 그래, 한국말로. 아줌마가 있었다는 거야. 처녀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줌마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 아줌마를 애를 낳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처녀가 애 낳았다는 말이 없다. 그렇지만 큰 문제는 이게 없는 거다. 왜냐하면 결국 뭐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던 여자를 하나님이 애를 낳게 했으니까 처녀가 애를 낳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라고 학자들이 몰고 간 거야. 그래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말이 되지. 그런데 이제 이런 논리,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의 이론 아래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처녀는 애 낳을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녀가 애 낳았다는 말이 없다는 거야.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몰고 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론이 있어. 뭐 하냐면 8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 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3절 보죠. 8장 3절. 8장 3절입니다.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산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자,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재산들이 다 누구에게 가냐면 아수르 왕에게로 간다는 거야. 그럼 아수르 왕이 뺏어간다는 거지. 이 말은 아수르가 아람도 멸망시키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시킨다는 거야. 언제? 이사야가 자기 아내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이전에 두 나라가 만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애가 뭐 아빠, 엄마를 부르려면 한 5, 6, 한 3살, 4살 그러나? 돌 지나고 이제 2살 정도 되면 해요. 벌써 엄마, 아빠 해? 자, 봅시다. 하여튼 뭐 어쨌든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만 지나면 이제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나라가 아수르 왕에게 이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다는 거야. 나라는 뭐 좀 더 갈 수 있지만 아수르가 이제 와서 싹 빼앗아 가면 알거지 된다는 거지. 북쪽 두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알마라는 그 여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에게 말했던 그 처녀는 누구였냐면 이사야의 아내였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 이 구절을 놓고 세 개의 이론이 있어. 하나는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되었다?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는 거야. 응?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있어. 함정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처녀로 하여금 애를 낳게 하면 네가 내 말을 믿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나라로부터
남쪽 유다를 지켜주기 이전에 이미 그 처녀로 하여금 애를 낳게 해야 돼. 그치.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야. 징조를. 그랬다면 이거 하나님이 뭐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했다는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처녀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게 역사적 사건 속에서 있었다는 거지. 언제 아하스 왕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처녀가 낳은 유일한 아들이다. 처녀가 낳은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고자 하면 무슨 일을 못해. 자, 그다음 봅시다. 이제 두 번째 전쟁 이야기를 보면 저 이제 그거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 두 번째 저 38장 뭐 36장부터인가 39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전쟁 이야기에 보면 이번에는 이제 저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시간이 좀 뒤로 많이 흘러가지 이때로부터 흘러가서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고.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해요. 그때도 히스기야 왕이 막 두려워 떠니까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저놈이 절대 너 멸망 못 시킨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믿어. 이 왕은 하나님을 믿었어.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도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줘. 너 징조를 구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냥 그가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약속을 믿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미리 보여줘. 이스라엘 나라에 해시계가 있거든. 해시계가 뒤로 이렇게 뒤로 옮겨진 거야. 근데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줘. 무슨 말이냐면 해시계를 뒤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처녀를 낳는 건 어려웠다. 처녀가 애기를 낳는 거. 처녀가 애를 낳는 건 어려웠다라고 말하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이건 내 주장이야, 내 주장.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7장을 어떻게 읽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 시대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아하스는 언제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못 믿는 거야.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좀 몇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지금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해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애는 낳을 수 처녀가 애 낳는 건 그거 너무 어려워서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는 거냐. 자, 말씀으로 이 세상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흙으로 인간도 만드신 하나님인데 처녀가 애 낳는 거 그게 우리에게 어려운 거지 하나님에게 어려운 거면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 뭐하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사야 예언자가 자기 아내하고 아이를 낳았어. 이제 그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달라. 임마누엘이 아니잖아. 마헬 살랄 하스 바스잖아. 그 이름이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처녀가 낳는 그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의 이론도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있는 거지.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답을 해야 돼. 물어야 돼. 그러면 왜 처녀가 애 낳았다는 말이 왜 없는 거냐? 성경에 왜 그 말이 없는 거냐?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다. 일령표에 그 해시계에 있는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 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이 징조를 보여준 것은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건 왜 생략이 되었느냐라고 물으면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렇잖아요. 자, 봅시다. 첫째, 어떤 사실에 대한 성경에 기록이 없다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 사건의 부재,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그 일어난 일을 모두 다 말하지 않아요. 생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났다고 이미 묵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일령표의 해시계가 뒤로 물러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처녀가 애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 믿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미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이건 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사야서가 기록되고 나서 이 책이 이사야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보존이 되고 뭐 이렇게 되었겠지만, 이 당시에 모든 기록들은 검열을 받아요. 누구의 검열을 받냐면 왕의 검열을 받아요. 왕궁의 검열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넣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났잖아요. 네. 계엄이 뭐 일상적으로 그냥 벌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아마 우리 뭐 처제도 잘 뭐 모를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이게 신문이 막 이렇게 구멍이 막 나서 나왔어요. 신문이. 그렇지. 신문에 저 계엄사령부에서 신문 기자가 어떤 내용을 실으면 그거를 자기들이 와서 싹싹 다 가위질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렇게 내면 안 돼요. 보도를 하면 안 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왕실의 어떤 억압에 의해서 기록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이 그냥 태워져 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어떤 사항들을, 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게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아수왕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던 이 징조, 예언의 약속은 지켜졌다라고 우리가 봐야 하고, 하나님에게 처녀가 애를 낳게 하는 것이 네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에게 어렵다고 말하려면 너 하나님을 믿지 마라. 그렇죠. 그런 하나님 안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탄절에. 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처녀도 애를 낳을 수 있다.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에 담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야. 그렇지, 못할 일이 없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잖아. 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는데 누가 너 죄인이라 라고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식이라고 하는데 너는 어제 거짓말했으니까 하나님 자식인지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식이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기억합시다. 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에게 막 두려움, 공포, 좌절, 막 염려, 막 이렇게 위협, 이런 것들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떤 하나님? 처녀로 하여금 애를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처녀가 애를 몇 번 낳았다? 2번이나 낳았다. 2번이나. 처녀가 애 낳은 사건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 2번 나온다. 2번.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요즘 일반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이제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았다 이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말이 되냐, 이래서 그걸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처녀가 애 낳는 거 10,000번인들 못하고 1억 번인들 못하겠냐. 그게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이게 뭐가 불가능하고 가능하고가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에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어느 날 찾아오니까 또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잖아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그러잖아.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냐.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신앙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